탁탁탁탁탁탁탁 막 쫓아가는 거예요. 롯이라고 하는 인물, 영어로는 LOT라고 씁니다. 이게 LOT, 랏,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이기는 합니다만, 오늘의 롯은 랏이 아니라 롯. 장소를 뜻하는 롯, 파킹 랏 할 때 롯이라고도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은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롯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아니고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당시에는 시족사회였었습니다. 그래서 혈연 공동체를 이루어서 부락을 이루고 살았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시작.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너만 떠나라 라는 것이 아니라 네 가족 전부 다 떠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무슨 사회? 시족사회, 혈연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함께 떠나게 되는데, 그 가족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누구? 롯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포함해서 이곳저곳을 아브라함과 롯은 이렇게 떠돌게 되는데, 이집트로 들어갔다가 유명한 사건이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남들한테 뺏길 뻔했던 그런 사건 다 알고 계시죠? 아내인지 밝히고 있지 않다가 누이라고 속이고 뭐 그런 이야기. 그 사건 이후로 자신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야, 우리가 큰일 날 뻔했다. 야, 빨리 니들 빨리 떠나! 라고 말하면서 엄청난 재산을 한몫 챙겨서 이집트 바깥으로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롯, 그리고 시족사회였던 많은 그 사람들이 떠돌다가 베델 근처에 정착하게 됩니다. 베델 근처. 세번역 성경에 베델이라고 써 있고 개역개정에는 벳엘이라고 써 있으니까 둘이 다른 지역으로 생각하는데 같은 지역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바로 그 베델 근처에 머물게 되는데, 그 땅에는 그들만 머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부족이 살고 있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재산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재산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소나 양이나 가족이나 이런 것을 말했겠죠. 그래서 그 좁은 땅에서 복작복작하고 살려고 하니 둘이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 땅이 네 땅이니 내 땅이니 그러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싸웁니다. 보다 어떡하겠습니까?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 시작.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 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 내가 이 땅으로 갈 테니까 너 나머지 땅 가져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마음이 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에게, 조카에게 먼저 양보를 합니다. 야, 봐라, 이 땅 넓어.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네가 먼저 선택하고 싶은 땅 먼저 선택해.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야 라고 말하면서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은 어느 땅을 선택했는가? 13장 11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롯이 동쪽으로 떠났으니 아브라함은 어디로 떠났겠습니까? 서쪽으로.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롯이 왜 동쪽 땅을 선택했을까요? 왜 동쪽 땅을
선택했을까요? 아유, 삼촌, 그래도 제가 조카인데 삼촌 가족들 잘 이렇게 챙기셔야죠. 여태까지 보살펴 준 거 감사하니까 삼촌이 더 좋은 땅 가져가시고요, 제가 남은 땅 가져갈게요 하고선 좋지 않은 땅을 갖기 위해 동쪽으로 갔을까? 그게 아닙니다. 롯은요, 굉장히 사리가 분별이 아주 또렷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어떤 것이 이득이 되는지 자신의 판단을 갖고선 판단을 하고 어김없이 그 길을 뚫고 가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창세기 13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 같고, 주님의 동산이 뭘 말하는 걸까? 에덴 동산. 보니까는 저곳이야말로 에덴 동산 같은 곳이야. 그리고 또 이집트 땅, 우리가 그 땅에서 쫓겨났는데 그 땅 비옥한 거 알고 있잖아. 그 강이 흘러 넘쳐가지고, 나일강이 흘러 넘쳐가지고 그 비옥한 땅에서 농사짓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땅처럼 보였어. 그래가지고 롯이 먼저 자기가 선점을 한 땅이 어떤 땅? 좋은 땅이었다. 굉장히 좋고 비옥한 땅. 그리고 최종 목적지를 정해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13장 12절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땅을 잃죠. 그러다가 다시 되찾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평지에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다 살다가 어디?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 자리를 잡았다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차지한 땅은 소돔 가까이에 자리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돔 가까이에만 살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돔 가까이에 살면은요, 여러분, 사람은요, 성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것만 가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을 거예요. 사람들도 시장이 형성돼 있고, 그러니 성 밖에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롯은,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와 있던 성경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소돔성 안으로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소돔성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어떤 문제가 있었었냐 하면은, 그 당시 가나안은 여러 도시국가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시족 사회를 중심으로 했던 여러 도시국가, 이해관계를 얽혀서 도시국가들이 막 왕래하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떠나라고 하고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은 알짜배기 땅이야. 지금으로 말하자고 한다면은 강남 땅 한복판이었다라고 하는 거요. 그쵸? 이왕이면은 연천에 살고 싶지 않고 양주에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젊은 사람들 그래서 다 양주로 아파트 얻어서 다 나가잖아. 그쵸? 근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은 양주 떠나 연천으로 들어가라는 겨. 그 땅은 강남과 같아. 강남 같아요. 그래서 그 땅을 떠나가는데, 왜 그 땅이 강남 같다 하면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배우셨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 문명이 발상이 되었는데, 그 발전된 물명이 수메르 문명입니다. 어떤 문명? 그래요.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이 발달이 됩니다. 근데 그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따라합시다. 시날. 들어보셨죠? 시날산에서 난 외투 몇 벌을 갖다가 아간이 훔쳐가지고선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시날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수메르 문명입니다. 수메르가 여기서 막 엄청난 문명을 일으켜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여러 도시국가들과 사람들이 수메르, 바로 시날이라고 하는 바로 그 문명에 복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종한 지 한 12년, 13년이 지났을까? 이 도시국가로 있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뿔따구가 나는 거야. 우리끼리만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들이 뭐라고? 우리 조공도 끊어버리고 우리끼리 잘 살자. 그러면서 이 수메르, 시날에 대해서 독립을 선언해버리고 맙니다.
이 시날이 어땠을까? 수메르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놈들 괘씸하다. 그래가지고 수메르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침략해 들어옵니다. 이 보복성 침략이죠. 그 가나안 땅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소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날에 있었던 시날 사람들이 소돔성까지 쫓아와서 소돔성을 갖다가 바깥에서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소돔성이 버틸 수 있었을까?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도시 국가들은 버틸 수 있었을까? 아마 다른 도시 국가들도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롯이 살고 있으니까는 롯은 막 수메르에서 와서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는 막 성이 불타고 막 약탈해가고 그러니까는 롯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재산도 잃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역시 포로로 잡혀서 수메르로 끌려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 누가 들었을까? 맞아.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이 롯, 내가 또 도와줘야지 누가 또 도와주겠어. 가족이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주겠어. 라고 말해갖고 아브라함이 300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포로로 잡혀간 그 롯과 수메르 군을 갖다가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따그닥따그닥따그 이래! 따그닥따그닥따그닥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선 전쟁을 벌입니다. 누가 이겼을까? 아브라함이 이기길 바랍니까? 아니면은 수메르 군사가 이기기를 원합니까? 아브라함이 이깁니다. 그래서 롯을 구해내고 그리고 그에게 뺏겼던 재산들도 다 뺏어서 다시 롯에게 돌려줍니다. 자, 이쯤 됐으면 롯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소돔성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삼촌과 감사하며 삼촌 옆에서 삼촌을 도우면서 살 것인지.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선택 같습니까? 이 롯은요, 그렇게 문제 많았던 소돔성으로 다시 기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소돔성에는 이런 문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문제 혹은 외부와 있었던 정치적인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사더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남색, 동성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더미라고 해갖고서 여러분들 잘 못 알아듣는데 우리말로다가 그냥 소리내는 데를 읽으면은 소돔이에요. 소돔이. 응? 이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 같습니까? 바로 그 소돔 땅에서 비롯된 단어가 바로 영어의 사더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여러분들 감이 올 겁니다. 어떤 도시? 남색의 도시, 동성애의 도시가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곱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안 되겠다, 이 땅을 내가 심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야,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도 바꿔주신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는 좀 알려야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서 소돔을 내가 멸절시켜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창세기 18장 23절 말씀 시작! 예,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께서 의인을 기꺼이 악인과 함께 쓰려 버리시렵니까? 라고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나쁜 놈만 골라서 핀셋처럼 나쁜 놈만 막 벌주면 좋겠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은 꼭 의인과 악인이 함께 문제를 당하는 것, 이게 참 우리의 삶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제자 양육 훈련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욥기를 읽었는데 욥이 상황이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 욥이 잘못했어? 잘못해서 하나님이 막 벌 주신 거야? 아니, 욥은 너무 잘했어. 삶도 발랐어요. 삶도 굉장히 바르게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덕도 많이 쌓았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어려움이 닥친다.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좋은 사람도 많은데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한꺼번에 그냥 싸매서 다 멸하시렵니까?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소돔성에, 그 큰 소돔시에 의인 50명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을까?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알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50명도 없을 것 같아. 하나님, 죄송한데요. 50명이 아니라 제가 숫자를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45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45명. 아브라함이 또 기도하다 보니까 45명도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몇 명? 40명. 40명이면 어떻습니까? 네 맘대로 해라. 아브라함이 또 기도하다 보니까 40명도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30명, 20명, 10명. 이래가지고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하나님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네 좋을 대로 해라.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는 나는 네 말을 들어주는 수밖에 더 있겠냐. 알았다. 내가 네 기도 들어줘야 되지 어떡하겠니?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의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천사 둘을 내려다 보냅니다. 롯이 소돔성 어귀위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평소 보지 못했던 남정네 둘이 두리번 거리면서 소돔성을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죠. 롯은 알았어. 저렇게 외지인 남자들이 두리번면서 다니다가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저렇게 다니다가 욕보지 라는 생각을 들어서 둘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신의 집으로 와라. 자기가 잘 먹여주고 재워주겠다.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이 롯이 아주 간곡하게 말하면 그러지 말고 제발 우리 집으로 좀 와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이 두 명의 사람,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두 명의 사람이 누구요? 천사 둘이 어쩔 수 없이 져준 거요, 사실. 져준 거지. 그래서 롯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롯은요, 이 두 명의 천사를 아주 극진히 보살핍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대접하고, 그리고 그들을 굉장히 잘 보살펴 줍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어야 될 출애굽의 전주곡 같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빵이 뭐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할 때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던 그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하는 모습을 왠지 좀 우리가 예고편을 보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듣게 됩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 말씀, 좀 불편한 이야기예요.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남자들이 다 몰려와서 왠지 좀 불안한 기운이 좀 스물스물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 집에 온 그 남자들 어디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하겠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좀 애둘러 성경에서는 상관 좀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어. 두 천사가 안에서 듣자 하니 이 소돔성의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롯과 아내와 두 딸을 소돔성 밖으로 피신시킵니다. 사실 이 피신시키기 전에도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롯, 너 빨리 가가지고 이게 소돔성 안 되겠다.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죠. 안 되겠다. 네 혹시 친척들이 있어? 처가들이 있죠. 그럼 처가들한테 얘기해. 처가 가가지고 빨리 피신시켜. 같이 피신시켜. 그 처가에 갖고선 얘기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거 좀 같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답니다. 그랬는데 처가 식구들이 안 믿어요. 그런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런 일 안 일어나. 콧방귀를 낍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천사들이 롯과 아내와 두 딸, 롯의 곧 가정만 바깥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9장 17절 말씀 시작!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하지 말라는 게 있죠. 목숨을 건지기 위해 뭘 하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두 번째,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어디로?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들이 저 산으로 이동하려 라고 말하면 롯은 순종해가지고 그 산으로 얼른 빨리 도망을 갔어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그런데도 그런 와중에도 롯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이때에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아유,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면은 안 될까요? 그것 말고, 그 산 말고 다른 길로 가면 안 될까요? 두 분께서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목숨까지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하신 저 산으로 도피해 가다가는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기에 가까운 곳에 작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 성이면 가까워서 피할 만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도와주세요. 아주 그냥 작은 성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아유, 천사들이 나타나서 저기로 가라고 그러는데 너무 멀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저 산으로 올라가 그러는데 아유, 언제 또 등산하고 있어요. 가족들 데리고. 제가 처자식이 있는데 힘든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요. 안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심판이라도 내신다면은 그 유황불 유탄 맞아가지고 나도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되겠으니까 그냥 가까운 성 조기로 피신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핑계입니다. 하지만 롯은요, 계산이 다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까 말했죠? 사리분별이 자기가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 그래가지고 천사의 말보다 자신이 판단이 중요해. 그래서 여기로 가지 않고 여기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그 이유가 뭘까? 그 작은 성이 어디였을까를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2절 시작. 당신네 거기까지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테니 빨리 그리로 가시오. 그 작은 성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는 말이죠. 롯이 그 성을 작은 성이다라고 말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 성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다? 소알이라고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알이라고 하는 성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들었습니까? 이미 우리가 앞서서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이 본토 고향집을 떠나라라고 말하고선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이제 땅을 분배할 그때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뭐라고 등장하는가? 자, 창세기 13장 10절 초반절 시작. 롯이 멀리서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어디에서부터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떻다? 물이 넉넉한 것 같이 마치 동산과도 같고 마치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롯이 생각할 때 그 당시에 봤던 땅의 경계가 어디인지 롯은 다시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에덴과 같았던 그 땅, 이집트와 같았던 그 땅이 어디까지 괜찮은지 그의 머릿속에 입력이 딱 돼 있던 거예요. 어디까지? 그 성의 작은 성의 이름이 소아레까지. 그러니 천사가 말한 저 산으로 갈 것 없이 그냥 가까운 어떤 땅, 소알, 좋아 보이는 땅, 주님의 동산과 같은 땅. 자신이 계산해 보니까는 소돔성이 지금 이렇게 멸망을 하지만 소돔성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것과 같은 바로 그 땅. 그 땅으로 이전을 하면은 이전에 있었던 자신의 삶을 고스란히 영위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계산이 선 바로 그 땅! 어느 땅! 소아래까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얄밉죠.
꼴밉죠. 하나님이 그 롯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들로 하여금 피신시켜서 여기로 가라고 말했는데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여기로 가는 그곳이 지금에 사는 그것보다 못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이미 보아둔 그 땅 거기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처음엔 어떤 변명을 했어? 내가 그 멀리 가다가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가족들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실상은 무슨 계산이었었어요? 그 땅이 좋아 보이니까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으니까 자기 계산에서 머리가 팽팽 돌아가가지고선 이미 자기가 결정 내려놓고 천사들에게 이야기를 간구를 한 거죠. 속아줍니다. 그리고 속아줍니다. 하나님도 속아주십니다. 아마도 롯이 다 피신할 때까지 소돔성에는 유황불이 내렸을까?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디어 소돔성에 유황불이 쏟아집니다. 소나기같이 쏟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나기같이 쏟아졌다. 피할 수 없다. 소나기같이 쏟아집니다. 자, 그러면은 롯의 가정,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천사들로 하여금 천사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래 롯의 계산 그래 그것까지도 봐줘서 수알성으로 이동해 가고 있었던 바로 그 롯의 가정은 모두가 다 안전하게 피난했을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9장 26절 시작. 천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이야기했죠. 피난 갈 때 어떻게 하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 두 번째 들판에 머물지 말고 빨리 피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롯의 아내가 궁금한 거지. 사람의 호기심이 그래요. 궁금한 건 못 참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 기어이 하고 마라. 궁금해가지고 꼭 일을 버립니다. 일을 버립니다. 아유,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피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그걸 피해 가지 않고 반드시 그거를 하고야 맙니다. 그게 사람의 호기심이에요. 롯의 아내가 그랬어요. 롯의 아내가 호기심을 못 잊고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보자. 피신도 하지 못하고 소음기둥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롯의 인생 여러분들 돌아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선택과 결과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선택이 현재의 나의 모습,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나의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야,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선 야, 좀 아깝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인생의 그런 여정이 분명히 하나씩은 누군가가 다 있을 거예요. 어쨌든 과거는 과거고 과거의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선택을 잘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선택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선택 어떻게 했는지 지금 후회해봤자 뭐합니까? 타임머신 타고 슝 하고 갖고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롯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었을 때 롯 자체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바로 그 땅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 아브라함이 이 땅은 내 거야 라고 쥐고 남은 땅 네가 가져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골라, 내가 나중에 고를게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롯은 소돔성을 선택을 합니다. 롯이 소돔성의 악과 위험성을 몰랐을까? 모르고 갔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롯은 아마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소돔성 거기를 보니까 어땠다고 그랬어. 그 성이 마치, 그 땅이 마치 에덴 동산 같았고 그리고 이집트 땅 같았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천사들이 도왔을 때조차도 롯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좋아 보이는 곳, 소알성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탈출할 때조차도 롯의 아내 역시 부창부수야. 롯의 아내조차 뒤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뒤돌아보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롯의 이런 삶을 보면은 잘못된 선택의 연속이에요. 잘못된 선택의 연속. 근데 이게 나만 잘못 선택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요, 부모의 행동과 부모의 가치관을 보고 누가 본받을까? 자녀도 똑같이 본받습니다. 롯과 그의 두 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으니까는 피신을 한 게 롯과 두 딸이잖아요. 소알성에 들어갔을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곳에 사는 것조차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롯이 다시 그 소알성으로 나와서 어떻게 됐는가? 창세기 19장 30절 말씀 시작. 예, 그것도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그런 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아니면 우상이 팽배한 도시였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곳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산. 아까 이 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천사들이 가라고 한 그 땅으로 다시 기어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그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 숨어서 살게 됩니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아버지는 늙으셨고 결혼할 사람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사 갑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래도 분별력이 있는 딸이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어. 아버지, 우리 결혼할 가정도 없어요. 남자들도 없어요. 좀 이사 좀 갑시다. 아버지, 두려운 거 언제까지 트라우마 갖고선 여기서 숨어 살겠어요. 아버지, 좀 이사 좀 해요 라고 말하면은 그래도 현명한 딸들이야. 하지만 이 딸들은 무엇을 보고 자랐어요? 롯이 한 결정, 그 어머니가 했던 결정을 고스란히 보고 고스란히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이런 일이 일어나. 대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대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때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로 그 결정을 끊어버립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게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두 딸이 임신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대대손손 악연이 발생이 되는데, 자, 창세기 19장 읽어보죠. 시작. 큰 딸이 아들을 낳고 아기의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의 모압.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는 곳마다 못 살게 굴고 출애굽해갖고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땅 못 지나가 방해했던 바로 그 모압 사람들. 또 작은 딸은 자기 아기의 이름을 베남미라고 하였으니 그가 오늘날의 암몬 사람들. 모압과 암몬 묶어가지고선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표적인 민족들이잖아요. 이런 악연이 발생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바른 가치관을 갖고 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더 이상 잘못된 선택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고 우리 교회에게도 흘러들어가지 않고 우리 가정에게도 흘러들어가지 않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롯과 비슷한 또 다른 인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 룻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점 하나만 위아래로 잘못 찍은 사람들인데, 롯과 룻, 점 하나만 잘못 찍은 사람인데 점 하나 차이에 매우 다른 결정을 내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룻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고향 땅에 남아있으면, 그냥 그 모압 땅에 남아있으면은 충분히 먹고 살만하지만
그것이 옳은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따라갑니까?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요.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곳 가운데서 근근히 남의 집 땅에서 이삭을 줍는 삶을 살게 되지만 룻은 어떤 복을 누립니까? 글쎄, 다윗의 증조 엄마가 되는, 증조모가 되는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미 좋은 것을 선택하느냐 옳은 것을 선택하느냐, 이거는요 굉장히 오래된 그 인류의 갈등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 먹음직 보암직 좋아 보이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마 라고 한 것을 선택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죠. 하나님께서 이러지 마, 그건 틀린 거야, 아니야, 그건 옳은 것이 아니야 라고 말했던 바로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이렇게 오래된 갈등의 선택의 기록.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것과 옳은 것이 있다면 비록 그것이 나에게 손해라 여겨질지라도 옳은 것, 바른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선택을 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봄입니다. 봄에는 씨앗을 뿌립니다. 좋은 씨앗을 뿌려서 옳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게 좋을까? 옳은 것을 뿌려서 좋은 것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 자연의 섭리일까? 이 파종의 시기, 옳은 것을 파종해서 좋은 것을 추수할 수 있는, 가을의 때에 좋은 것을 추수할 수 있는 우리 세연천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